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차이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아주 전력을 다하고요, 그곳에 온 힘을 다하면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요, 시정일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내가 목표했던 그 일에 매진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주 좋은 결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우는 그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면서 기쁨을 누릴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졌던 것들, 또 깨달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근거는 어디가 있을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삶입니다. 생명에 삼킨 바 된 삶. 그러니까 죽을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즉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죽을 것, 죽을 생명이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삼킨 바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 속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크리스찬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이해한 삶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의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엇인가 입고자 하기 위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요,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삼킨 바 되어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죽을 생명은, 이제 죽을 것은 이제 그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우리 안에서 운동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는 것은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육체의 삶을 살아갈 것이요.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신 것처럼 끝내는 죽음이죠, 멸망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어찌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는 결국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올바른 존재성을 치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다른 한 가지는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육신을 입고 육체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육체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었지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가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다행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은 매사에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삶인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어떤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것만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더욱더 깨달으면서 또 그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된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명에 삼켰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회의 제도와 물론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사회에서 우리를 참으로 이롭다 하는 이런 것들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일까 묵상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일찍 말했습니다. 진정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직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갔던 예전의 우리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에 삼킨 바 된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 내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생명에 삼킨 바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삼킨 바 된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항상 말씀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힘써 애쓰며 노력하되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타락된 우리의 본성은요, 점점 더 원래의 모습대로 변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차츰 변화되어서 온전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어디까지나요?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우리는 늘 채움에 목말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심령의 목말름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속에 믿음이 강력해지고 더욱더 성장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으로 늘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그 얻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누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봅시다.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모든 일을 통해서 기쁘시게 내 육신의 마음을 감격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들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잡힌 바가 된다고 그러면 그 삶은 선한 열매라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실제적인 사랑이 그리스도의 모든 삶에 투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생활을 통해서 채워지고 그것을 나누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어떤 것을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자들에게도 우리가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시나 한 주에 얼마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에 나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생명의 삼킴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것에 골똘하고 미쳐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소원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과 모든 시간을 우리가 투자할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생명이 곧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소원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지라도 교회에서 참으로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올바른 생명의 삼킴받은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개혁의 명제라고 주창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담대하게 과감하게 개혁의 어떤 방귀를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위대한 종교개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미치있었던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을 위한 생활, 즉 우리 삶 속에 이웃을 향하는 관심과 사랑, 그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풀어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하는 그런 참 사랑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 또 하나의 본질에서 나온 두 가지면 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미친 사람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무다히도 노력한 사람들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젖어서 흐르는 강물처럼 내려보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나요?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삼킨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디서 뭘 하든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